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초대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지만 행복은 직접 찾으려고 해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행복하기는 쉽지 않고 고통과 불행은 늘 사람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저께는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된 것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찾아와 우리를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양성으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고 다 음성으로 나와서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듯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멀고 고통과 불행은 늘 가까이에 있는 인생을 살기에 비관하고 살아야 할까요?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삽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모두가 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며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이유가 행복한 시간은 짧았고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 길었기에 모두들 비관적으로 보고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행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이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은 무엇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강조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되돌아봐야 된다. 여기가 이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생은 형독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 라고 말을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병행이라는 말을 행복과 공고한 날은 병행한다라는 말일 거야. 어떤 사람은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에도 제일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뒤에 꾸미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은 미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고 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나란히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병행이라는 말은 원 단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병행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병행은 나란히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평행성을 그리며 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같이 가는 법은 없습니다. 예. 행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은 가쁘고, 공고한 날이 오면은 행복한 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법은 없고 똑같이 여러 병행해서 이래 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늘 사람은 겪고 사는데 행복한 날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공고한 날은 오지 마라고 하는데도 느닷없이 갑자기 와서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 속에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 있고, 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나란히 가기에 잘못 선택하면 공고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가 행복한 것을 몰랐어. 자기가 선택을 공고한 날을 해서 결국 공고한 날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의도를 알면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야 사람의 의도를 갖고는 행복한 것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어떠한지를 알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살고 형통한 날에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은 공고함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은 초대하지 않은 고난, 초대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돌아보아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만 살지 말고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기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은 원래 45절부터 시작됩니다. 45절 말씀만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예수님이 보내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보시려면 앞에 문장 읽어봐야 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배고파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1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먹었던, 배부르게 먹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하여금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도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5,000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요. 놀라운 상상 이상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종이 돼도 되고 신발 끈만 묶어도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라고. 아니, 예수님 좀 같이 있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요, 가세요, 가세요. 오병이어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5,000명 다 집으로 돌아보내랬더라면 이 5,000명이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걸 아마 아셨던지 예수님이 직접 손수함, 여러분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세요. 아니 우리 안 갈 거예요. 아니 이제는 나도 가야 되니까 이제 가세요. 그럼 이쪽이 또 안 가고 있으면 이쪽 보고 또 가세요. 그럼 저쪽이 또 다시 오면 아니 이제 가세요. 한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말이 진짜 모양이라고는 떠나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 이런 모습입니다. 이 5,000명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5,000명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들 5,000명이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행복일까요? 고통일까요? 고통입니다. 이 당시 5,000명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주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직장 많은 때가 아니라 농사 짓고 살던 때이기 때문에 자기 논밭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밭을 일구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배를 굶고 있었던 거죠. 그런 형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그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배고픔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는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랬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5,000명을, 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다 손수 돌려보내시고 난 뒤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배를 태워 재촉하다시피 하며 갈릴리 호수로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신 데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가셨을까요? 생각이 있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가셨을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무리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려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고통이 있는 그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이 모든 행동에는 다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물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지금 벌써 건너편으로 도착을 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는 호수 중간에 있습니다. 홀로 예수님께서는 무태 계시다라는 말은 물과 반대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물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르다라는 말은 앞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다라는 말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겁니다. 막 아무리 애를 쓰는데 배는 앞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도 노를 안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를 안 저으면 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는데 출발했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저을 수도 없고 저으면 저을수록 앞으로는 안 가고 힘만 빠지는,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200m가 낮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모든 기준은 바다 면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해발할 때도 바다부터 높이가 얼마 되느냐, 압력이라는 것도 바다 그 수면 상태의 압력을 말합니다. 높이, 깊이, 무게 전부 다 바다면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폭 얼마를 1m로 하자, 무게를 얼마를 1m로 하자. 그 전부 다가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로 세로 1m에 물 얼마 들어있는 것을 1kg로 하자. 전부 다가 바다가 기준입니다.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100m당 1도가 떨어지고 밑으로 들어갈수록 1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200m 낮다라는 말은 보통 지역보다 온도가 2도가 높고, 그리고는 바람이 보통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돌풍이 부는 만큼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배를 출발해 갔다라는 그 말입니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순풍이 불어야 배가 잘 가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고통과 불행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순풍이 불어야 행복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꼭 이와 같습니다. 5천 명이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는 현장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은 바람이 역풍이 부는 현실입니다. 5천 명이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그것도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불어가 갈 수는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직장을 구해가 살려고 하는데 수익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빚이 지고 뒤로 돌아가는 형편이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것이 5천 명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상황은 보통보다 200m 낮다 그랬죠. 우리의 현실이 고통에서부터 시작하는 곳이 우리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파도는 높이 1억,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5천 명들이 처한 상황이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끝에 한번 보시면은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니, 예수님도 참, 이 제자들이 배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와가지고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람아 잔잔하, 파도야 고요하라, 뭐 이래 해주던데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듯이 지나가려고 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도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지나가려 했을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이럴까요?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이랬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불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러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불러라는 겁니다. 오, 예수님 불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라라는 그 말입니다. 5천 명도 고통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도 5천 명이 행복해지려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예수님을 불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들도 제자들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불러 오병이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육체적으로 계시는 육체 의존형이 아니라 영혼 의존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리라 하고는 실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만 육체적으로 내가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적다라는 거예요. 말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 의존형으로
가만히 있어서 주는 거 먹고 감 떨어지는 거 먹고 오병이어를 다 해주는 이런 육체 의존형의 사람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주기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하셔서 여기 살아있는 성령 의존형, 영혼 의존형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유익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혼 없는 몸으로 사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육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 있는 몸은 살아있습니다. 생각 있는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생각하는 날입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때가 어려울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유익입니다. 영혼 있는 현실은 복이지만 몸만 있는 현실은 불행입니다. 육체 의존형의 사람은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영혼 의존형의 삶은 무한한 유익이 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때는 예수님을 부를 때입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침략하시려고 합니다. 하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는 없기에 제자들은 지금 육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육으로 이해를 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맞네? 머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걷지? 아직도 이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생각이 둔감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을 보고 놀랄 것도 없고 정상으로 알아야 되는데 육을 보고 귀신이라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려보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5,000명도 삶의 현장에 갔을 때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영혼 있는 몸이 돼야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배가 고파도 영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있는 몸을 위해서 돌려보내셨던 겁니다. 그 어떤 고통도 불행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돌려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있는 사람,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조금까지는 그렇게 역풍이 불어 움직일 수 없었던 배가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영이 없는 인생,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생각이 없는 인생은 역풍에 힘겹게 노젓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은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노를 젓지 않을 수도 없는, 안 살 수도 없는,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바람이 그칩니다. 노젓는 것이 쉽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노젓는 것이 행복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노저음은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풍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이 노젓는 사람, 이거는 고역이죠. 이놈 바람 왜 나를 이렇게 언제 내 이거 노젓지 않고 살아? 그 인생은 왜 이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시고 영원히 살아있는데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저으면 물론 노젓는 것은 힘들죠.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있으면 노를 젓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서 일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 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때는 영이 살아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입니다. 영혼 있는 몸이 될 때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요.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요? 고통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때가 고통입니다. 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 불행의 때는 영이 살아날 때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통인 거죠.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러분들. 행복은 멀고 고통은 가까운데 극복할 수는 없으니 그 인생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때는 영이 살아낼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두 사람 몇 사람 할 거 없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이 올 때마다 영원히 깨어나고 영원히 살아있어서 영혼 있는 몸으로 노를 젓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도 생각이 있으면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으며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건너가고 얻고 찾아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영이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를 얻으면 행복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에, 영이 살아있고 노를 저을 때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찾아오지만 코로나가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이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광풍이 불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도
기도하고 영이 살아있으므로 능히 극복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원치 않게도 우리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삽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예수님을 전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